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정말 은혜지만 날마다 삶 속의 은혜 안에 감격과 감사로 산다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놀랍게도 사람 사는 형편은 시대를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이라는 개인의 욕망에 불을 지펴가면서 몸, 마음을 다 해서 참으로 쉴 사이 없이 일하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세상은 우리를 조금도 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남다른 부를 누리거나 성공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문에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왕도 지나가고 평민도 지나가는 그 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이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라도, 아니 고난 속에 패망한 가운데 바벨론에 짓밟혀 울부짖는 그 가운데도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전에 다시 한번 설 수만 있다면 찢으셔서나 싸매시고 망하게 하셔서나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성장,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흥, 그래서 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두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걸 통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감을 느끼고 삽니다. 소리치고 싶으나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때때로는 자동차에 깃발을 휘날리고 다녀보고 때때로는 거리를 뛰쳐나가서 소리쳐 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하나로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이 땅의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뉴스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백성의 그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국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곧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에 짓밟혀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어딘지 알 수 없는 타지에 짓밟히는 위기가 초읽기로 다가오는 중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나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고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나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개인이 먼저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정의 재단이 함께 회복되어서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서 기뻐 받으실 예배로, 그 예배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그 예배의 성공으로 인해 이도성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명에 불타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대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는 외침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없는 선자들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의 자손들은 철필로 서서 지울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가며 산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엎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 나라를 송두리째 패망으로 이끌어 이제 곧 바벨론에게 짓밟혀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문에 서서 외쳐라.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외쳐라. 너에게 약속한 안식일을 다시 한번 거룩히 구별하도록 외쳐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들과 또한 수많은 방백들이 그 짐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이지 않고 너희 집에서 그 어떤 짐이든지 집 대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식일을 회복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해 준다, 유다 땅도 지켜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멸망 앞에서 깨닫지 못했으나 70여년 말씀대로 짓밟혀 고통받는 그곳에서 그 부모가 회개하며 죽고 그 자손이 다시 이어가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였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해 봅니다. 우리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부모들의 눈물과 땀 정성,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는 그저 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대로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 너희가 짓지 않는 집,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리라고 했는데 지하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10위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 대국을 이룰 때 과연 사람의 지혜, 정치적인 배경, 인간의 상술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하는 교회 한 성도들의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심판 앞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래도 당신의 사랑을 그 백성에게 보이면서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멀리하라 해도 멀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라, 떠나라, 멀리하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혹이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버릴 수 없는 것을 잠시라도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끊을 수 없는 것을 잠시라도 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안타깝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이 없어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진대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영적 악순환을 자르고 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초대교회 사명자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넓은 문을 지나쳤더니 넓은 길, 그곳에 함께 걷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위로인 것 같고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편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 다른 나라 이야기 다 두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선포한 주일의 그날은 어떤 날인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역사를 이루시고 당신께서 친히 안식하심으로 우리의 안식에 놀라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안식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 그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포하여 명령한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400여 년 애굽에서 그들은 단 하루도 안식할 수 없고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광야 40일도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고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 안식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근본적 노예 근성이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하루만 안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안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유혹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생들 자기가 세운 목적,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친구도 버립니다. 때로는 이웃도 버립니다.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걸지만 그 결과 앞에 무너져 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기 있는 벌레로 만물의 영장인 인생이 추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벌레로 추락된 벌레를 아십니까? 공부벌레, 돈벌레, 일벌레. 혹시 우리 가운데 벌레로 전락하여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생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런던의 한 지혜로운 노인이 당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샤퍼츠 버리경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2마리 당나귀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못 움직인대요. 15마일 약 22.5km. 그런데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30마일을 일할 수 있다는 거죠. 30마일이면 45km. 그래서 하루에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만 그 당나귀의 일하는 걸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일을. 그뿐만 아닙니다. 하루를 쉬고 일하는 당나귀는 항상 건강하고 혈기왕성한데
주인이 욕심이 많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한 장나귀는 어느 날 건강을 잃고 죽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쉼에 대한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헨리 포드 자동차가 일찍부터 주일은 일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용했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막 직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지금은 5일 근무를 해도 병들어 쓰러지지만 이 포드 자동차 대변인이 말하기를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일했더니 훨씬 효율이 있고 훨씬 더 직원들이 건강했다. 오늘 혹시 미련한 당나귀처럼 일벌레로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천국을 누리도록 계획하고 축복한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씀인데, 이전의 은혜를 회복하여 감사의 믿음으로 회복된 삶을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물든 자신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한 방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멸망 앞으로 치솟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선포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도리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죄송하지만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 인간적인 말은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생명과 우리의 삶과 성공과 실패가 담겨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귀를 듣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때로는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감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악한 원수 마귀도 틈못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연민의 정으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24절에 그렇게 다시 예레미야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을 다시 들어오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나라가 회복한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한 날을 구별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 한 시간을 드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빨것 기도 한마디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드렸던 주일 성수를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부모들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이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고는 그날을 기다리고 토요일 되면 시장도 보고
주일날 혹이라도 실수해서 시장을 가거나 돈을 쓰면 부모님들에게 혼이 나고, 그런 믿음으로 한국 교회 기초를 쌓았어요. 저는 예배가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가 언젠가 모르겠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핸드폰 앞에서 너무 생활이 익숙해지고, 아니 한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끊임없는 마음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를 잃었어요. 그들은 이미 인생의 끝이에요.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드리고 짐을 내고 어떤 일이라도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윗의 왕위를 다시 이어가게 하겠다. 고관들의 병거가 말을 타고 이 성문을 다시 들어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두민까지도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은 코로나19로 무너질 민족이 아니고, 이 민족은 한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무너질 민족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되고 있는 한 한국 교회를 통해 그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25절에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몰려오게 될 것이다.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될 건데도 하나님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안식일을 회복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회복할 텐데 다 무너져도 다시 쌓고 다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유다 성읍, 베들레헴에 둘린 곳들, 베냐민 땅, 평지, 산지, 저 남방 네게브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다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제단에 드리게 될 것이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우리 곁에 빈자리를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도전이 코로나19를 통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흥의 때를 우리 믿음이 반듯하게 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장애받는 모든 예배가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으로 이어질 때 다음 세대가 무너져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되고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의 이김은 너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복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